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일부터 저희 기도를 시작하여서 벌써 11월 19일 오늘 해제날입니다. 우리 공부법의 해제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50일 동안 타력과 자력의 힘이 모였다면 내일부터 다시 자력의 힘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에 우리 모두 자력 있는 공부인이 되자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육도 사생 중 뭘로 태어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육도 사생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과 인연되기 어렵다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사람의 몸을 받았고 그리고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일원대도 정법 회상과 인연이 되었으니 이 생에서 큰 신심과 서원을 세운 기도 정성으로 모두 함께 대불가를 이루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좀 올려드릴 겁니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입니다. 이 글을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 자력 있는 공부인은 누구인가? 네,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세상을 여는 주인공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고 먼저 나를 바르며 내가 먼저 실천하며 내가 세상을 여는 주인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진리는 정한 바가 없이 인연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내므로 우리 각자가 선택하고 지은 바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과 경계는 내가 짓고 받는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고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데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부를 하는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내가 세상을 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원망이 없고 내가 그 선택의 주인공임을 자각하면 그 경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고 불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 어때요? 세상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예, 열리겠죠.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는 언제나 상시응용 주의사항 공부로 일마다 경계마다 지혜롭게 치사를 잘해야 하고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에 가리거나 끌림이 없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방법을 상시응용 수행법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자력 있는 공부인이 되려면 두 번째는 오래오래 계속하면 많이 듣는 법문이시죠. 오래오래 계속하여 토를 떼는 공부를 하면 그것으로 힘을 얻고 만 가지 공부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원남교당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 아시죠? 네. 신타원님이 52세 되던 해 1976년 12월 발병한 만성간염으로 7년을 투병할 당시에 거의 생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운 교도 한 분이 죽어간다는 소문을 들으신 종록교당에 근무하시던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이 신타원님을 찾아갔어요. 병문안을 가서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훈타원님께서는 당신은 눈이 살아있으니 안 죽습니다. 이런 쌍 서원문을 하루에 50독씩만 외우시오. 그러면 반드시 병을 이겨낼 겁니다. 꼭 살 겁니다. 라는 희망을 주고 가셨답니다. 신타원 종사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신타원 종사님은 그때부터 훈타원 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이런 쌍 서문 50독씩 외우기 시작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52세 되던 해 죽는다는 선고를 받으셨지만 9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신타원 종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저는 이런 쌍 서원문을 외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천지 기운을 안고 삽니다 하셨답니다. 저희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씀.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타원 종사님께서 나 이런 쌍 서문 50독씩 외우니까 이런 체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 천지 기운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들었던 누구실까요? 우리 교당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청타원 고순일 교도님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개봉교당에 근무하실 때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여러 행사들을 많이 가셨겠죠. 그러면서 신타원 종사님 말을 딱 들으셨는데 그때 청타원 고순일 교도님께서 딱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런 쌍 서문을 50독을 외우셨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신이 정기일기를 쓰셨어요. 제가 정기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런 쌍 서원문 50독을 매일매일 하고 보니 평상시에 아닌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이런 쌍 서원문이 암송되는 위력을 얻는다. 아침 기도하는데 이런 쌍 서원문을 암송하면서 번뇌가 들어오면 쓸데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사기 악기가 번뇌임을 깨달았다. 이 세상 버려지는 모든 일이 유상이고
무상에 불과하다. 일어나는 일에 마음 쓰거나 집착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사라져버리는 뜬 구름일 뿐.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만 하면 된다. 순간순간 나오는 번뇌는 뜬구름. 이런 쌍서문 더욱 열심히 암송해서 큰 위력을 얻자라고 일기를 작성하셨답니다. 하루에 이런 쌍서문 50독 쉬울까요?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그동안 7일 교무 훈련을 받다가 올해는 이제 10일 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10일 중도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걸을 때마다 영주를 외우자라는 서원을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영주를 외우려고 하니 주변에서 말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천지연기, 또다시 천지연기 이렇게 하다가 옆에 도반에게 우리 함께 영주를 외웁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지 교무도 괜찮다 그러면서 함께 동지 교무와 영주를 외우면서 산책도 하고 또 행선도 다녔습니다. 그 열흘 동안의 그 시간, 저희 이제 업무를 벗어나서 정말 선정진, 정말 그 10일간은 정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에 완전 오로지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걸을 때마다 영주를 외우다 보니 어떨까요? 딱 발을 내디디려고 하면 천지연기야 심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일만 해도 나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당에서 50일 기도의 정성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교도님들께서 많이 허전하다 하시더라고요. 허전하시죠. 그러나 이제 장소를 떠나서 50일간의 타력과 자력의 힘을 얻으셨으니 자력의 힘으로 더 나아가는 큰 분발심을 내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신 신타원 종사님, 그리고 신타원 종사님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청타원 고순일 교도님도 자신의 법명처럼 순일하게 이론상 서원문 50독을 암송하면서 큰 적공의 힘이 쌓이는 것처럼 굳은 신심과 발언으로 오래오래 적공을 하신다면 저절로 힘을 얻게 되고 자력 있는 공부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 또한 큰 힘을 얻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공부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신입교도도 있고 아직 보통급인 교도도 있고 아직 중군기에서 헤매는 교도도 있고 법마 상전하시는 교도님도 있기에 다시금 나는 자력을 갖춘 공부인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56년 수필 법문에서 처음 전무 출신하러 오면 대종사님께서 노란 가위책 아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제본이 튼튼하게 안 돼 있고요. 종이 노란색 종이 노란 가위책으로 6대 요령과 취지 규약서를 10년에서 15년 정도 매일 보고 읽고 연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더니 오래오래 하여 진리의 물리가 얻어져 유식하다고 배울 것이 없다고 하던 분들이 그때는 나는 유식해 이게 뭐야 했겠죠. 그렇지만 10년 15년 매일 보고 읽고 연마했던 오래오래 공부한 분들에게 진리적 문답에서 막히고 쩔쩔매더라 라고 법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법문은 어때요?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종경, 저희 이번 50일 기도 기간에 변이품과 성리품 봉독하셨죠. 변이품 13장,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 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돌을 물었더니 즉심 시불이라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에 집신 세벌이라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 세벌을 외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곧 부처인 줄 깨달았다 하며, 또는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돌을 깨쳤다 하니 이는 돌을 얻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이는 말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한 바 주문이 있으니 그로써 정성을 들임이 공이 더욱 크리라. 이와 같이 오래오래 지성으로 일심으로 마음을 뭉친 그 정성이 즉심 시부림을 깨닫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도 원광여자중학교 법당 교무로 근무하던 시절 우리 원불교 학생회인 보훈회원들에게 유무념 대조해보자 하며 습관 고치는 것으로 학교 법당에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잘 벗기를 정하였는데 쉬울까요? 급한 마음에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1, 2, 3학년들이잖아요. 급한 마음에 대충 벗어놓고 가기도 하고 이쪽에 한쪽, 저쪽에 한쪽, 여러 가지 200명의 숫자 신발들이 400개가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은산 이사장님께서, 김장원 이사장님께서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썼던 빨래집게를 동원했습니다. 빨래집게. 신발을 벗고 뒤로 돌아서 빨래집게를 콕 찍어 놓는 법. 그러면 마음을 챙기게 되잖아요. 빨래집게를 동원해서 마음 챙기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꼼꼼히 유무념 대조를 하게 하였습니다. 학교 법당 아까 200명 얘기했죠. 되게 좁은 공간에서 200명이 촘촘히 앉아서 법회를 보았기 때문에 신발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자기 신발을 못 찾습니다. 상상 가시죠? 나만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공들여 공부하던 보훈의 학생들이 빨래집게가 없어도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을 보면서 우리 공부법이 참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중학생인 보훈의 학생들이 서로 챙기면서 공부하는 모습 상상되시죠? 네. 하루는 보훈의 임원들이 저에게 왔어요. 교무님, 이제는 학생들에게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정리가 된다고 라고 말입니다. 네. 이것이 아주 조그만 습관 고치기인데요.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임을 신발 유무념 대조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오래 철저히 하여 한 가지라도 토를 떼는 공부를 체득하고 보면 그것으로 만 가지 공부의 길이 열리고 자력 있는 공부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에서 연습이란 계속 반복하여 익히는 것이며 훈련이란 생각에 앞서 몸으로 체득하고 익혀서 실지 경계를 대하여 본능적으로 법을 바로 응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이니 오래오래 연습하고 반복 훈련하여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를 하나하나 이루어 힘을 얻어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력 있는 공부인은
모든 경계를 수용하고 공부 삼습니다. 원불교 수행 중에서 저는 공부 삼아라는 내용이 참 좋습니다. 편한 일과 불편한 일, 마음에 드는 일과 마음에 맞지 않은 일, 내 생각과 다른 일,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일, 즐거운 일과 힘든 일을 다 공부 삼으면 이것이 바로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길이며 중생의 기질과 습관을 개조하여 점차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게 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습관으로 치사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법과 공심에 바탕하여 모든 일을 공부 삼아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력 있는 공부인의 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또 경계를 수용하는 상황의 예를 들면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라는 그런 질문을 들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왜 내가 바보야? 당신은 얼마나 잘났어? 그쵸? 그에 맞서는 감정이 나오시죠. 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일을 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어떨까요? 너는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면서 또 반대되는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은 어때요? 그래, 나 좀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면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공부를 하실 것입니다. 태평양의 바다에는 뭐가 있을까요? 태평양의 바다, 우리 태평양 같이 뭘 표시하죠? 넓은 내 마음을 표시하시죠. 태평양, 온갖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다 그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예, 넓고 넓은 태평양. 그리고 그 옛날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성공 원인은 뭐였을까요? 그 못생긴 것을 대중에게 아예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네. 내가 힘이 없고 약하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강하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녹여냅니다. 누가 어떤 시비를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배는 웬만한 파도를 다 헤치고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그 회복 인도품 37장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혹 남의 찬성도 받고 또는 비난도 받게 되나니 거기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한갓 좋아만 하거나 싫어만 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니라. 남들이 무엇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비록 1000만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백절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남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자력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니라. 이상은 대종경 제사 인도품 3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백일 기도를 마칩니다. 50일간의 지극한 서원 정성을 통해 낳은 체험들을 단회에서 단원들과 서로 회화하시면서 공유하시면 나만의 체험이 아닌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1시간 전부터 준비하여 4시 반이면 교당에 도착하여 정성을 모으셨던 교도님들, 영등동에서 새벽바람 맞으시며 걸어오신 분들, 출장을 가서 못 오시면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는 교도님, 이번 50일 기도가 처음이지만 빠짐없이 참석하시려고 노력하신 교도님들, 항상 여여하게 챙기지 아니하여도
챙겨지시는 우리 원로 교도님들. 기도가 끝나면 108배로 정성을 올리셨던 교도님. 수험생 손자녀를 위해 촛불을 밝히셨던 교도님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마음 모으려고 정성을 다하신 우리 교도님들. 이 기도 정성으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실생활에 나투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법과 양심에 바탕하여 자력을 갖추어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생활하는 자력 있는 공부인가를 다시금 챙겨보시고 매일매일 경계를 재미삼아 기도하고 공부하는 자력 있는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며 이상 설교를 마칩니다.